받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약 6개월을 이 유대 땅에 이렇게 지내면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계략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런 중에 이제 이혼 문제 또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황혼 이혼이라는 또 말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또 그걸 지나서 졸혼이라고 하고요. 또 젊은이들은 비혼이라고 합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이라든지 또 우리 여자 배우입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여자분이 결혼하지 않고 일본에서 남성의 이 정자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이것을 어떻게 가정에 맞는가, 이게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이 비성경적 혹은 비윤리적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성애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가정 안에서의 성생활, 가정 밖에 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밖에서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요, 종교적인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것이고, 결혼 문제라든지 이혼, 그리고 성관계의 문제들, 또 가정의 이런 부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정립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 바라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당시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제 말씀해 드렸던 이 여자 문제, 여자도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 어린 아이들도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조차 바로 인격체로 보셨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그리고 지금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방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살인 혐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한 인격체라고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되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셨고 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고 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가정의 자녀들, 언어폭력, 또 학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고요, 아주 성경 율법을 잘 지키는 소위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 엘리트. 유대인 중에 아주 젊고 유능하고 부자이고 종교적 열심이 있고 영생에 대해서 아주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젊은 부자 청년,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요, 선행을 강조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이 구원관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를 쌓아서, 행위가 의로워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이것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질문의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선한 행동, 선한 행위, 그것을 통한 영생,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주제를 바꾸시죠.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 선한 분,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선한 일로, 행위의 공덕으로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서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에 청년은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가 지켰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그 말씀을 행위로 다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얼마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생활했는지를 참 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요, 청년인데요.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기준에 저는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 그 율법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자기의 이 교만, 참 이렇게 말할 정도면 대단한 청년이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핵심을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에 이제 온전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함,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내가 지키는 율법에 이 온전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온전함, 이 기준,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웃을 사랑하죠. 살인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부모 공경하죠. 간음하지 않죠. 거짓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로 인한, 자기 기준으로 인한 이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결코 변절될 수 없고 불변할 수 없고 가장 확고한, 확실한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먼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먼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적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배경이고 그것이 밑바탕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웃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온전함을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함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기준의 어떤 행동의 의로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부족한 것, 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 행하였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온전함에 하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는 네가 말하는 소위 이웃 사랑의 기준, 나를 따르는 그 기준, 네가 온전하다고 하는 그 기준, 그러나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 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 이웃 사랑을 네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네가 그 온전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먼저 그 소유를 팔아라, 그걸 버려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것을 팔아야지만, 그것을 버려야지만
네가 보물로 붙들고 있는 그 재물을 버려야, 포기해야 비로소 하늘의 보화, 이게 뭘까요?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영생이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소유를 팔아서 돈을 버려서 그 천국의 보물을 사라는 거,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해되시겠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화를 사라, 천국을 소유하라, 영생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온전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화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반드시 사야 되고 구하여야 할 영원한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내 재물,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행하는 선, 의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서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율법의 생활, 경건한 삶,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온전하다고 여기는 그 재물을 붙들고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앞에서 그 생명을 보면서도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재물을 따라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소유, 그 지키는 율법의 의, 그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그것이 온전한, 그래서 영생,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묶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의 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되어지는 이 역설, 이 반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갑에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부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재물을 다스려야 되고 재물 속에서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물질에 많은 유혹이 있고 물질의 훈련이 많아요. 그렇죠? 물질의 훈련이 참 힘든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재정의 훈련들이. 거기에 자유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훈련이 많은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돈.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얼마만 주시면 되는데,
돈을 묵상하니까요, 돈만 생각하니까요, 다른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루 종일 돈 생각, 뭐 주일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신방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말씀 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릇이 있죠? 단지가 있죠?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아무리 좋은 뭐 그릇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거기에 똥 담으면요, 똥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미로 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허물해요, 빛도 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 뭐예요? 금단지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정말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돈, 재물 이거 묵상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오늘 한번 새롭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묵상해도 부족한 시간이고요. 그런데요, 돈, 재물, 돌았으면 돈, 돌았으면 재물. 자유하십시오. 그것 가지고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장래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의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고 믿음을 발목 잡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돈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한번 자유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근심하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영생 앞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 부자 청년이 돌아왔을까요?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까요? 글쎄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사도 바울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식, 학문, 명예, 재물, 그가 지키던 율법,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의로움,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삶, 이거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나를 지금 뭘로 채우고 있는지. 돈, 재물. 잘 훈련해 보십시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 가정을, 자녀들 한 인격체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함으로, 자기 의로, 내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선하신 분,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삼으며 오늘 또 돈을 묵상하지 말고 재물 붙잡고 거기 집착해서 거기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